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고통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또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시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다른 그런 나그네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할 것을 예상하며 각양각색의 시험을 대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 서신을 시작했죠. 그 시험들은 그런데 다만 교회의 외부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교회 내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후반부에서부터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그 초점을 바꾸죠. 그리고 이 본론이 시작되는 2장부터 야고보 사도는 주로 교회 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교회 내에 차별 대우의 문제를 다루죠. 가난한 자에 대한 좀 부한 자들이 갖는 그런 차별의 모습. 그리고 3장에서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비방하는 말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6절까지가 이제 본론 끝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교회가 그런 세상에 물들게 될 때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교회였고 또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우리가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내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기도에 대한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19절과 20절이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부의 두 번째 부분인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19절과 20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선 그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앞에서 성도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과 그런 교회의 현실, 안타까운 교회 현실에서 인내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미 서론부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근거, 이유도 제시를 미리 했죠. 그 인내를 통하여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그리고 복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두 번째로는 장차 받을 상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인내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시 인내라는 그 주제를 꺼내면서 야고보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사실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그 이유 한 가지와 바로 그분이 또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지막 일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런 인내에 관한 성도, 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한 뒤에 우리의 그 인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지금 이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절부터 14절 중반까지 교회에 속한 한 지체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고, 또 14절 중반부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반부를 다룰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4절 중반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다양한 명령을 단지 이렇게 법칙처럼 원리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단편적인 대답을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기쁜 일이 있니? 그러면 즐거워하고 찬송해라. 병이 들어서 아픈가? 그러면 하나님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우리에게 뭐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내에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중심의 내용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이 이제 15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구절 맥락은 그 병을 고치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그 주님이 주어로서 주체로서 행하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자체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앞부분을 생각할 때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요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3절의 내용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요청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기도로 의지하고 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한 즐거움을 소유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내용도 주님 때문인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곧 심각한 그 병 중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염려해 주면서 실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돌봐주는 교회를 갖게 된 사실이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먼저 있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15절이 말하는 대로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아 일으킴을 받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또 심지어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근거한 요청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청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단편적인 어떤 기도의 이 요구들을 다양한 법칙이나 어떤 단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사실을 아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런 복된 기도의 내용을 또 그러한 요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부터 단지 그 고난을 벗어나고 빨리 해결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다,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이것을 헤아리도록, 그것을 배우도록 기도해야겠죠. 또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우리가 신실하게 뚫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극심하게 힘들 때 그 고난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에만 우리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독특함이죠.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모든 기도와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차이점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더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허락한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외부의 상황과 연관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오히려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은 다만 고난이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한 영역을, 우리의 삶의 어떤 성품이든 우리의 못난 모습이든 그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고난이 아니면 알지 못했을 주님의 어떠하심, 특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즐거움은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갖는 그런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 가운데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다만 세상의 치료 요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을,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만 병이 낫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때 당시의 맥락에서는 의사나 아니면 마법사를 요청해야겠죠. 교회 장로들을 요청한다는 것, 교회 지체들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약해졌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함께 약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요청대로 이렇게 장로들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된 기도의 특권들, 교회됨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이 복된 요구들을 이 기도의 요구들을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겉면이지만 그를 보내신 주님의 겉면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송할 수 있으며 또 병들었을 때 먼저 교회 지체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